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언제나 감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으로 당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 좀 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교회는 언제나 이런 헌신 봉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교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라도 할 것이 없는가.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 기도,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할 것 없다 하면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할 때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9월 1구역부터 이제 당번을 하는데 이번에 맥주 감사절로 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어떻게 할까? 떡이 없으면 떡이라도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일 감사로 또 그 떡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꽃꽂이도 안 들어오면 그냥 놔둘라 그랬어요. 놔둘라 그랬는데 또 꽃꽂이도 이렇게 전화 와서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오늘 1구역이니까 또 이렇게 홍영진, 이현실 집사한테 또 수박을 내라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또 수박 낸다고 해서 오늘 또 수박도 있고 그런데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1구역도 아닌데도 자두를 이번 주일에 그 이옥선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팔았어요. 그 동생분의 뭐 어떤 친척의 것인데 그걸 이렇게 팔아주고 뭐 이런다고 하다가 6박스를 또 교회로 가져다 줘가지고 오늘 또 자두도 이렇게 맛있게 먹게 생겼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자두도 먹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같습니다. 오늘이 그냥 맥주 감사주일처럼 이렇게 하게 하니까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맥주 감사절답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복 받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전제의 약속.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를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되게 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무엇에서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씨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씨의 특징은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되 그냥 복을 받지는 않는다. 너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더 안 되지만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더 이렇게 갈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막 사모되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것이 사모하고 기대되면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고 기쁨으로 드려지게 되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으로 딱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해서 맹세와 언약을 해주면서 축복해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축복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이스마엘은 안 된다. 그 약속했으니 이삭이어야 된다. 약속한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자손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요. 에서가 사실은 오히려 약속의 자녀예요. 에서가 왜냐하면 맏아들이니까 장자 축복권이 있거든요. 장자로부터 내려가는. 그런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져갔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축복이 점점 내려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혈통으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나를 믿고 있으니 너는 의롭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축복과 분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 응?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나는 세상에 아무 고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 시험을 이렇게 치면서 대학교 시험을 칠 때 내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인천대학교만 들어가면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학교를 들어가 보지만 막상 들어가고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서부터 또 학자금, 학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늘 생겨요. 자녀 하나가 있으면 괜찮지만 둘, 세 명 있으면 막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데 군대도 보내고 요렇게 해서 대학교 생활하기도 하죠. 그 문제도 있죠. 그 문제 있고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가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 한 1, 2년 전부터 어디 취업해야 되지? 갈 데가 없어. 취업의 고민.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게 전부 큰 문제예요. 전부 다 큰 문제,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취업해가지고 삼성이 들어가거나 LG 들어가거나 아주 큰 데 들어가고 아니면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승진의 문제. 그래서 언제 또 어떻게 이렇게 승진할 때 승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닥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내게 든든히 있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혈통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축복이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혈통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유대인들만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요.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유대인이라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들이 유대 민족이지만 거기에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혈통이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혈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놓고 아브라함이 잘 믿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유다족 속의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혈통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혈통 아니에요. 우리 온 인류는 하나에서 났어요. 아담에게서부터 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래서 그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갈 수 있었으면 그냥 말씀을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가야 하는데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혈통이 내려가게 돼 있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끊기게 되어버렸어요. 육신은 죽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그러므로 이야기하잖아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지 못할 때에는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생기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저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어느 날 깨달아져서. 아, 사람이라는 게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오다가 보면 자기 경험치가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말을 안 들어. 그래 믿고 있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교회 행사나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3일 저녁 기도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정말 내가 꼭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에이 너 교회에서 그거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그냥 산다. 이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 하고 감사일기도 적고 이렇게 하라 하고 그러면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때 숙제를 내주면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숙제를 내줄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 명용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학교 선생님 하셨으니까. 그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 잘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숙제 안 해도 돼요. 농띠 될 뿐이지. 안 하면 공부 못하고 점수 못 받을 뿐이에요. 뭐 그래 살아도 되긴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도 복이 없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그저 순종만 해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숙제라도 잘해오면 시키는 거라도 잘하면 억지로라도 그 성적이 올라가고 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행사와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전도한다,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도 잘하고 뭔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삭 3일 저녁 11조 기도회 이제 이것으로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3일 저녁 11조 기도회하고 이제는 제 마음속에 그 뭔가가 확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야, 특별 기도회하고 40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게 있거든요. 아, 그 전까지는 내가 신앙자라고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야, 그때 특별히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거더라고.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더라고. 그게 이제 보여요.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3일 저녁 기도회 할 때도 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슨 또 선물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억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열심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톡톡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삶에. 사업을 해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당을 해도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씩 식당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웬만하면 우리 교인 식당들 이 세 군데 있는데 거기를 나눠서 갑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식당들을 생각해보면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막 한 번씩 몰려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내가 정했나?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맛집이라고 매번 막 계속 가지는 않아요. 물론 맛집이고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가기는 갑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삶 속에. 하나님의 페이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의 특징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믿음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무조건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닮아 있는가를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복이 안 오고 있다 하면 저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다. 내가 열심히 그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데도 복이 없고 늘 불행하고 그렇다 하면 그 예를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왜 그런 제가 짚어드릴게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제가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에 분란이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나가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막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치만 하고 막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진실한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이겨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목회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파탄이 나는 교회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럴 때는 당신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용기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목사 대놓고 뭘 그리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씀대로만 같이 싸우지 말고 말씀대로만 반응해서 가봐라. 그래 해줬어요. 지금 5달 넘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넘기고 나서 지금은요 저한테 그전까지 저보다 2살밖에 안 적어. 교회도 저보다 훨씬 커. 2,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래서 그런지 옛날엔 내보고 그냥 목사님 그랬지. 지금은 딱 철저하게 형님 그래. 나한테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딱 문자를 줘도 딱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내가 그때 잘 그거 하는데 나는 그런데 그 진실한 그걸 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목사가 정말로 진실하게 세상 가운데 막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데 안 된다. 파탄 난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면 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연분연 정말로 얼마나 부흥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거 잘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때 내가 가만 깜빡 생각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당이 어디 있었어요? 원래 식당이 여기 밑에 지금 우리 여기 잘 쓰지도 않는 여기 지하에 가면 식당 있죠. 거기가 식당에 전부 여사 아니었어. 박영정 의사 이야기해봐요. 그게 다였어요. 그것만 해도 뭐 괜찮았어. 뭐 이래저래 돌아가고 뭐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도 부족하고 위에도 부족하고 여기도 부족하고 막 여기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제 말씀을 10장씩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무 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게 또 없는 것 같아.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1독씩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데
자꾸 가다가 보면 아이 뭐 별로 이거 해도 은혜도 없고 복도 없는 거야. 알고 보면 복이 쌓이고 있어요. 알고 보면 은혜가 쌓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는 그 은혜 위에서 걸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꼭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내 특징이 이런 특징이 되어 있는가 한번 꼭 여러분들이 그 DNA를 살펴봐야 돼요. 부모와 자식은 반드시, 이 씨는 반드시 닮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강교준이가 내가 응목 장로님하고 안 닮았다. 어떻게? 엄마하고도 좀 안 닮고 이랬다. 이래 싶어가지고 교회는 날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집은 뭐 엄마나 아빠나 좀 날씬한 건 아니잖아요. 좀 변형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닮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둘이가 오는데 교준이가 앞에 오고 뒤에 아빠가 오는 거예요. 이 집은요, 특별히 걷는 폼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집은. 똑같이 걸으면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씨도 늙질 못하겠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닮았다. 그랬더니 이제 어렸을 때 그 사진이나 이런 게 똑같다고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는 들었어요. 씨는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두 가지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그 삶의 특징은 첫 번째는 제단 생활이었고 두 번째 장막 생활이었어요. 자, 첫 번째 제단 생활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닮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제단 생활의 우선의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롯은요, 그 망하게 된 이유가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이유 말이 없어요, 롯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게 꼭 나와요,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제단 생활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단 생활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의 교제 중심, 이런 것이 제단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겠다, 성경책 있겠다,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듣는다고 그러면 되지, 교회 말로 나오겠어요? 교회 나오는 이 제단 생활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제단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제단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꼭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그냥 한 장씩 읽고 기도도 5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잊지 말고 해라. 그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하지만 신앙이 오래 가고 그러면서 직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다로 끝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래 다녔지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제단 생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게 돼.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어? TV나 보겠지. 예? 고기나 구워 먹겠지.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가 있는 거,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 이런 것은 복이고 감사인 줄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 매일매일 이렇게 또 제단 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가정 예배 드릴 때 2절씩 이상씩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읽을 때도
그래, 요즘은 저는 좀, 우리 가정은 좀 미안해가지고 애들도 다 떠나 있고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 5절씩 읽어요, 일부러. 5절씩. 막, 한 장씩 읽어야 되고, 막 2장씩,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그런 것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저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4시간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녁에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나는 지겹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냥 내 삶.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 게 막 어느 날 어색해지고 집에 오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떠날 준비해야 돼.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애는. 왜냐하면 커서 그런 거예요, 커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단 생활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막 생활입니다. 장막 생활. 장막 생활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한 곳에 무엇을 정해두고 거기에 성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삶을 사는 게 장막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 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떠나서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물을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하면서 재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재물을 흘러보낼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장막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을 때 장막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움키고 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움키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장막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생활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케냐 김홍일 선교사님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홍일 선교사님이 케냐 이렇게 선교사로 갈 때 처음에 갔던 곳은 고등학교, 거기 기숙사 고등학교에 교감으로 갔어요. 교감으로.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어도 돼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선교 가서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제 떠나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고, 그러면서 갑시고리아에서 불렀죠. 그 고고 할머니 기도로, 15년 기도로 갑시고리아에서 아무도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않았다니까요. 그 갑시고리아. 그런데 이 김홍일 선교사는 갑시고리아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거기도 전기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김홍일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전기와 물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그 갑시고리아 굉장히 대단한 센터가, 물론 거기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있었죠. 또 주변 교회, 제가 주변 교회를 도와서 이렇게 챙겨서 해가지고 선교센터가 생겼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생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식당이 생겼죠. 그리고 1년에 2번 의료 선교가 가지 거기에 교육이 있지, 굉장히 큰 그런 선교센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캅오모 지역이라는 곳에서 한 2시간 더 들어가는 지역, 거기는 또 전기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 거기에 또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도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선교사님 좀 우리한테 좀 와달라.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꼭 갈 필요 있냐. 안 가도 되지만 또 갈 생각인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가지 마라 이럴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해야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얼마 뒤에 가겠다고. 그 대단한 결단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교사도 가면 한 곳에 선교지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크게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 그렇게 크게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갈 그것을 만들어 놓고 떠난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떠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쉬워요.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한 2,000명, 3,000명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두고 지금 다시 개척하러 가라 그래. 그게 쉽겠어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너 다른 교회, 다른 데 어디 개척회로 가라.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릴 것 같아.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럴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니까 장막 생활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간증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나 이제 여기에는 이 정도 됐으니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가보모 지역에 이제 막 갔을 때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거다. 그래서 거기에 갑시고리아 갈 때는 사실 김홍일 선교사가 큰일 났다. 나 이거 가서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갖는 게 미안했던가 봐. 하나님 앞에. 응?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걱정하며 갔더니 미안했던가 봐. 그래서 카보모 갈 때는요 진짜 담대하게 가더라. 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전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랬더니 물은 하나님이 바로 주셨어요. 전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와봐야. 이번에 21일 날 이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1일 날 설교합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면 되겠어요. 하여튼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갔더니 하나님이 카보모 기도의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가지고 차고 넘치게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김홍일 선교사님.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장막의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 헌금 할 때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꼭 그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감동이 없고 아깝다 이러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해놓고 복 못 받을 거 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놓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해놓고 복 받을 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이게 바로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막 생활과 그리고 제단 생활을 하지만 이것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그냥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복잡하니? 이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이 육신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건 해놓고 손해볼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장막 생활과 제단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충성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느헤미야 9장 8절 7절 8절에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먼저 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말았다가 감사 썼다가 말았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충성을 먼저 봐요. 충성을. 여러분 회사에 나왔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람 월급 줍니까? 어디? 나온 만큼 주죠. 나온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은 정말로 충성스럽게 꾸준히 해야 돼요. 그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되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밑으로. 겉으로 충성은 속으로 믿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 생활은 골방에서 믿음 생활은 표시가 나요. 반드시 그래요. 아무도 안 봐주는 데에서 믿음이 표시가 납니다. 진짜면은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봐주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아무도 안 보면 막 저기 신호등 막 무시하고 누가 보면 안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 예.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한 10년쯤 됐을 때, 부목사 7년 차쯤 됐을 때 한번 위기가 왔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새벽기도 차량도 운행하고, 부목사 때는 저도 차량 다 운행했어요. 차량 운행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 운행하러 가는데 정신없이 그냥 가더라고. 막 그래서 차량 운행하고 와서 이렇게 와서 교회 와가지고는 또 말씀을 듣는데 늘 이러고 자불고 있더라고. 예. 그리고 그때 내가 이래요. 생각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부는 거야. 자부러도 이래 자부러지. 아닙니다.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자도 은혜롭게 자야 되지. 자,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또 새벽기도 그때 난강교회에 있을 때예요. 새벽기도 그 전까지 굉장히 은혜롭게 잘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한 5분 기도하고 차량이 갔어요. 5분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5분을 자고 가더라고. 늘 자불고 이렇게 5분을 자불다가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밥벌이 하고 있구나, 지금.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는 자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없고 이게 밥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벌이로 내가 생각이 되면 이거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바꿨어요. 옛날에는 막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사람 한 사람 모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는 거 보려고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걸 보는 것으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목표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거 내 싹군이 되겠구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만 바꿨어요. 마음만.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때 내가 막 급하게 가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해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 알죠? 하면서 내가 눈을 뜨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람쥐 쳇바퀴 같이 늘 돌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나는 그 마음으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내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잠을 자지 않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그냥 똑같이 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묻고 자꾸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때가 저의 목회 터닝 포인트였어요. 안 그러면 그럭저럭 먹고 살기 위해 부목사 아니면 어느 교회 뭐 이런 것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되지 않을까? 늘 그러면 교회들이 풍비박산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생활, 장막생활이 우리의 것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충성과 믿음으로 이것을 잘 해낼 때 우리의 제단생활과 장막생활은 아름답게 복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혈통이 될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자손 대대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